우리 성경 말씀은 학교에서 봅시다. 학교에서 1장. 학교에서 1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 성전 재건의 역사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그리고 70년 동안 폐허가 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돌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한 2년 짓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서 힘을 모아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함하면서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2년 동안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몇 년을 포기했냐? 15년을 포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들을 재촉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예요. 스가랴는 지도자들에게 보낸 선지자입니다. 우리 학개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무너졌는데 너희만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어디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만 어떤 분이 그럽디다. 우리 집도 안 좋아요.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집이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6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는데 내가 어찌 너와
함께 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두 연인 사이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마음 식고 없어져서 한쪽만 짝사랑 처음엔 하겠죠. 그래도 어느 시간에 식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왜요? 귀신한테 마귀한테 잡혀갖고 지옥에 가잖아.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은 거야.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옥 간 인생을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다시 함께하겠다고 천국으로 돌이킨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떠나고 자기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도 배신 당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희의 그 열매는 너희의 재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심었는데 1000을 거둬요. 어떤 사람은 100을 심었는데 하나도 못 거둬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축복권을 줘야지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저는 그걸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뺏어갔어요. 너무 하나님이 부어줄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의가 강했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여기까지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많이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수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먹을지라도 뭐한다? 배부르지 못한다. 이 건강을 말해요. 건강. 내가 먹으면 이 먹은 것이 소화가 잘 돼서 건강해야 되는데 배부르지 못하대. 마실지라도 뭐한다? 흡족하지 못하다. 입어도 뭐한다? 따뜻하지 못하다. 이 건강이에요. 이 건강도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건강 챙긴다고 산으로 둘러 열심히 운동하고 다닌다고 건강하는 거 아니다 이거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가는 게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돼요. 또 뭐요?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돈을 벌었어요. 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모아져야 되잖아. 근데 이 돈이 어딘가 모르게 새 나가버려요. 오늘 학개가 이 백성들에게 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렇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신앙은요, 누가 말한다고 이렇고 이런다고 저렇고 그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요. 사람 말이 흔들리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코람데오야. 여호와 앞에서 진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을 세우기까지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직 기도하는 은사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세워 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성전 건축한다니까 다 헌금 추금금 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으로만 성전을 짓는 건 아닙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물질, 하나님이 물건을 주신 사람들은 물건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각자 직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자 어떤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 이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 완성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먼저 열어줬다 없어요. 물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죽으면 안 되니까 때마다 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도 주셔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나안은 열리진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가나안과 하늘이 열리는 시점은 승리하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더라. 그렇죠? 이 백성들은 15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이 사명을 멈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우리 옆에 분 보고 얘기해봐요. 이제라도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해라 하고 얘기해봐. 시작.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열리는 비결을 가르쳐 달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열려요? 열리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열고 닫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열어요? 응? 그냥 열어요? 막 기도하고 열어달라니까 열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되어질 때 열리는 거예요. 모델이 아브람 아닙니까? 아브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고 복의 열매가 나타나리라. 언제 열렸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아브람이 그때 비로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건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자기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드리면서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어떤 대적의 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너를 막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요, 이 축복의 열매는 내가 막 맺으려고 몸부림쳐서 축복의 열매가 맺는다. 아직 축복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점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누구요? 이삭이가 그랄 땅에 가서 우물만 파면 뭐가 터져요? 샘이 터졌어. 이삭만 팠겠어요? 그랄 땅에 있는 모든 블레세인들이 부자가 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팠겠죠. 그런데 누구 우물에서만? 이삭이 판 우물에서만 샘이 터지더라.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권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삭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열매를 부어주시더라. 사무엘상 8장에도 또 나오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 북쪽으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네 마음대로 가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고 열매를 주더라. 할렐루야. 이걸 성경에서는 축복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영적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종 공사를 하였으니. 잃어버린 사명, 놓쳐버린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했던, 원했던 감동의 사명을 15년 동안 관심도 갖지 않고 포기하고 안 했던 그 사명이 15년 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가 나고 다시 해야 되겠다는 감동과 결단이 일어나서 하였더니만 하고 완수하였더니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옆에 분 보고 그때부터 하고 얘기해. 자, 2장 18절 19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도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내가 사명을 완성하는 그날부터 내 인생에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이고, 승리가 있을 것이고, 기적이 있을 것이고, 뭐가 있어? 간증이 있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은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완성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파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신. 오늘 학개서에서 결론 내리면 15년 동안 멈췄던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이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한 다음에, 성경은 그래요. 이들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였고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 힘든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이 쉽게 일을 이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파하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복은요, 육신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욥기서 42장에 욥의 아들들이 1장에는 육적인 복만 받았다고 잔치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있던 이 자녀들이 42장에는 이제는 욥의 기업을 이어받더라. 영적인 신앙의 기업을 이어받더라.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더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용사의 기업을 이어받더라. 물론 육적인 것도 이어받았겠지. 그런데 영적인 모든 것이 이어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부자가 복이 아니요, 거부가 복이요. 거룩한 뭐요? 부자. 나는 우리 재단이 거룩한 부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많은 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